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네, 저희들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같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대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들이 제법 나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한 마음인가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예배로 초대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자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찬양 중에 여러분들 고백하셨습니다. 온 마음 다해 자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합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박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025년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로 저희에게 주님의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옵소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고 기쁨으로 띠를 띠는 예배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좌우에 계신 분이랑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주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교독문 33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강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맹물 위에 내리는 비같이 하늘에서 심은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목일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김복원 장로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창조주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흘러와 새해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찬양을 바칩니다. 새해엔 우리의 삶과 모든 순간에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빕니다. 우리에게 길을 밝히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로운 새해엔 주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족하여 우리의 마음에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노력해 보았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뜻을 어기고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이 별로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희생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감싸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엔 시련과 고통의 연장선상에 있는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속히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여 주옵소서. 하늘도 많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포도나무의 주님께 우리 모두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이곳에서 있는 동안 건강과 비전 주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의 한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 이 예물이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성경 읽기 캠페인 얼마나 지금 따라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면 창세기가 끝납니다. 여차하면 끝납니다. 1년 내에 성경책 한 권을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50장짜리 책이 이제 벌써 끝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서 빨리 따라잡아 주시고 늦으신 분들은 아직은 권면 드리기를 빠뜨리지 마시고 아직 처음이니까요.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창세기 50장까지 끝나고 토요일에 출애굽기 넘어갑니다. 꼭 열심히 말씀 읽으시는 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정예배, 구역예배 가이드 오늘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매주 나갑니다. 꼭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의 질서,
그 질서가 별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하시는 동안에 확인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가정 예배 꼭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교회표 우리의 생명 부르심에 합당하게입니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올해를 지금 시작한 지 몇 주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올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잘 정돈하시는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아마 식사 교제 후가 되겠지요.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각구 부장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도 모여주시면, 오늘 좀 특별히 구역장님들도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박준식 청년입니다. 오늘 교회 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출장을 갔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게 오게 된 과정이 약간 좀 신기한 친구입니다. 그 한국인을 만나서 온 게 아니라 저희 신학교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신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랑 사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이번 주에 결혼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여자 그 신학생, 그 마리아 페르난다라는 친구인데, 거기가 이제 저와 연구소도 같이 하는 그런 제자인데, 이제 그 친구랑 사귀게 되면서, 그럼 사귀려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제 아마 그 신학생이 그랬나 보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멕시코에 정착까지 하게 됐습니다. 가끔가다 하는 얘기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안 왔으면 저 멕시코 정착 못 할 뻔했어요. 이제 막 그런 친구인데, 근데 신앙생활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신앙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이름이 나갔으니 이름 보시고 기도 한 번씩 해주시면 그래도 이번 주에 결혼식을 한다고 하니 그것으로 참 은혜롭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하는 것은 그 보다 시빌이라고 하죠. 그 구청 가서 신고하고 가족끼리 식사하는 것인데,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고 하고 5월 달쯤에 결혼 감사 예배, 홀례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때 또 아마 초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초대도 초대지만 새롭게 그 결혼 생활 시작하는 젊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도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박신순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시편 63편 말씀 봉독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들 평안하신지요?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은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주간 저희들 보내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2025년에 넘어오셔서 2025년에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계시기를 깊이 바라마지 않습니다. 세상이 참 혼란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일들로 그렇게 시끄럽더니 이제는 자연재해도 만만치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오늘 아침에는 멕시코에서 무슨 지진이 있었다 그러는데 저는 자느라고 몰랐을 따름이고,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끊임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됩니다. 상반기 들어서면서 2025년 들어서면 첫 번째로 저희들이 좀 같이 고민하고 또 계속 이어갈 주제, 영적 성장, 그런 단어들로 좀 구조화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성이 언제 깊어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언제 이루어질까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좀 잘 될 때보다 뭐가 좀 안 될 때 영적 성장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대체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하나님이 목마를 때, 하나님 아니면 이거 안 되는구나를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를 뼈저리게 체험할 때, 사실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자라게 하신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맛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잠시라도 좋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 힘들 때 더 힘든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저 정도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싶어도 본인은 굉장히 힘드실 때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이제 많은 특히 남성분들이 50대 후반이 되면 이제 회사를 퇴직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도 더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제가 한국에 있지를 않으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장 달고 나면 이제 은근히 뒤통수가 좀 따갑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 그런 말들 하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대 후반이 되면 이제 회사를 나오지요. 대기업을 다녔거나 좋은 회사를 다녔거나, 그럼 나름 회사를 다녔던 그 모습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 중에 하나고, 한편으로 회사가 나를 지켜주기도 하였고, 근데 이제 그야말로 세상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렇게 퇴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실 때가 있고, 이전엔 분명 무슨 대리는 아니죠. 적어도 부장님 이상인데 무슨 팀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상무님이라든가 뭐 임원이셨다가 동네 아저씨가 된 거죠. 그야말로. 여자분들 다를 것 없고, 여자분들도 뭐 아무리 잘 나가시는 분들도 이제 그냥 아줌마가 된 겁니다. 아줌마가 되고 아저씨가 되면 그 인생 망한 거냐? 그건 아닌데, 분명히 그건 아닌데 힘들어요. 뭔가가 힘듭니다. 뭔가가 힘듭니다. 사실 오늘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차가 큰 고난, 힘듦을 경험하는 사람의 영성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게 누군가 하니 다윗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의 표제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얼마나 자주 나갔을까요? 어렸을 때도 나갔을 겁니다. 양치러 나갔겠죠. 베들레헴에 살았으니까요. 양치러도 아마 광야에 나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장군이 된 이후에도 나갔을 겁니다. 전쟁하러도 나갔을 것이고 아니면 사울에게 쫓겨서도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은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게 한 상황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 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러니까 피난 가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다 피난을 갑니다. 무슨 전쟁이 난 것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28절에 이게 15장의 이야기인데 사무엘하 15장의 이야기인데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소식이 올 때까지 좋은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광야에 나가 있는 다윗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 63편 시편 63편의 11절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 아마 자신을 저는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한 표현일 것이니 왕권을 확립한 이후에 지금 유다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아마 이 시편을 지었음이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왕이었다가 왕자들이 잘 커서 그 중에 훌륭한 왕자들도 있는데 좀 시끄럽긴 했는데 이제 좀 다시 안정이 돼서 이제 좀 물려줄까 하는 시절인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아끼던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이 일어나서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왕이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었을 때에 아마 마음이 그렇게 참담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들려오는 소식이라는 좋은 소식은 없고 후궁들이 그 아들에게 겁탈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그때에 그는 아마 이 시편을 썼을 것입니다. 근데 시편의 시작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라는 말로 입을 엽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당장 이것을 풀어주시고.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자니 또 아들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던 아름다운 아들 압살롬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말고 다른 적절한 기도가 저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지요. 기도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데 기도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나에게 왔는지도 모르겠고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하나님 하고 그냥 무두커니 앉아 있을 때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생각나지 않을 때 그냥 아버지 하고 있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말 속에 많은 것을 담고 있듯이 우리의 경험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부른 이 하나님이여 주는 제 하나님이시지요. 여기에 이미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겠는가 짐작해 볼 따름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셨고 왕궁에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편하게 살 때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성이 언제 깊어지느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제 아버지 되시지요? 그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실 우리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이렇게 잘 만나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어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정말 좌절스럽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요. 원망할 수도 있겠지요. 항의할 수도 있겠지요. 또 그런 시편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주님은 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제 아버지십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소박한 말이지만 여기서부터 그 다윗의 영성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2025년에 좀 많으셨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좀 좋으실 때도 좀 그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다윗은 마른 풀밖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그 풀과 흡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혹시 비슷한 찬송가 기억나시는지요? 찬송가 183장 보시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다윗은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러 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갔습니다. 위협 때문에 나갔습니다.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광야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자신이 시들어 있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남 탓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갈급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빈들에 있는 풀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12월에 말씀 여러 가지로 나눌 때에 꾸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꾸준히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꾸준히란 단어로 말씀을 좀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깨라는 단어에서 꾸준히란 말이 나왔다고 그랬죠. 아침부터 짐을 짊어지고 떠나는 그 열심 있는 사람. 근데 재밌게도 이 간절하다라는 단어도 새벽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어원적으로요. 무슨 말이냐? 새벽에부터 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유목민들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물을 찾는 것이 간절할 수밖에 없겠죠. 못 찾으면 하루가 힘드니까요. 우리가 찾는 하나님 어떻게 찾아야겠습니까? 아침부터 하나님을 찾되 아침부터 일어나서부터 간절히 열심히 찾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은 아침에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물을 받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1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데 1년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갈급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때의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자기의 심령이 말라가는 풀과 같은 줄 모르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짓 만족이 많거든요. 어디에 가서 뭘 사면 해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하다가 뭐가 잘 되면 해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 되든 잘 못 되든 간절함은 하나입니다. 영혼의 메마름은 이 간절함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이 갈급함과 하나님의 소망은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성소 없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저는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에도 주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저는 늘 가서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요? 나의 물질적 만족을 위해서? 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거느리고 있는 신하들의 충성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착각합니다. 만족합니다. 거짓 만족으로 만족합니다. 거짓 위안으로 만족합니다. 거짓 평화로 됐다 생각합니다. 거짓 번영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필요 없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화자인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때에, 과거의 통치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에도 이 사람은 주님의 영광과 그 권능 보기 위해서 성소에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지금 내가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좋습니다. 그러니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께 손을 든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항복한다는 이야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기도할 때 서서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제가 손 들고 왔습니다. 두 손 들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거짓 만족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짓 우상들로 만족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전혀 없을 때에, 그래서 주님 앞에 항복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있겠습니까? 지금 시절이 나는 잘 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혹시 있으신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궁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고 기름진 것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만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신기하게도 거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만족하면 됐잖아요 생각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편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은 참된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참된 평화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왕은 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렇게 이야기의 끝이 납니다. 왕을 3인칭처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왕이 그러할 것입니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자신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이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그 왕은 즐거워할 것이고, 주께 맹세한 자마다 다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으로 허탄한 마음이 드는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지난 영광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앞으로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는 여기서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지금 잘 되고 있든지 못 되고 있든지 우리에게는 갈망이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갈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평안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번영이 있는 것 같고 우리를 속이는 위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으로 또 우리의 순간들을 또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정의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통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나의 만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또한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가 안아주실 때 나타날 놀라우신 그 영광으로 우리의 소망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장사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회사원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이들은 의사로, 어떤 이들은 변호사로, 어떤 이들은 학생으로, 저는 목사로,
또 어떤 이들은 평신도로 살아야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지요.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올해가 들어서면서 또 좀 슬픈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는 2014년과 2015년에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제 박사학위를 위해서 현장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 연구를 했던 도시는 라세이바라고 하는 도시였고, 당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살인율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1등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이티 같은 그런 동네였죠. 갱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마약이 끊임없이 거래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머물면서 또 제 친구와 함께 살면서 거기서 이제 현장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1월 1일 저녁에 소식을 듣기로 이제 그 교회 지도자가 된 장로가 됐겠죠. 저보다 나이가 한 5, 6살 많은 그 친구가, 제가 이제 그 친구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 조사하는 동안에 안전할 수 있었고, 또 음식도 그 장모님 되신 분이 오셔서 음식도 해주시고, 다 또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요. 근데 암살 당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1월 1일 날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냐? 그 교회 이제 해군 참모총장 하셨던, 온두라스 해군 참모총장 하셨던 분이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말씀을 주셔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1월 1일이 되면 이제 그 교회는 가톨릭에서 하는 건데 이제 오순절 교회예요. 하다 보니 좀 이어받아 사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유럽 가톨릭 교회들은 새해가 되면 교구 신부들이 교구와 교구 사이에 있는 길들로 다니면서 축기를 했습니다. 옛날 가톨릭 교회들은요. 왜냐하면 이 교구는 하나님의 땅이고 이 교구는 하나님의 땅이니까 여기서 밀려난 악귀들이 이 도로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경계에 있는 도로들은 귀신 천국이다, 이제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온두라스 교회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데, 새해 첫날이 되면 길로 가면서 이제 기름도 뿌리고, 성유라고 하죠. 그런 것도 뿌려가면서 이제 땅을 축복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할 때는 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경찰차 가고 뒤에는 군대가 이제 그 군 트럭이 따라오고, 근데 이제 메시지는 명확하거든요. 이제 그 마약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날 저녁에 교회 지도자들 몇 명이 이제 암살을 당했는데 그중에 제 친구도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됐죠. 당시에 현장 연구할 때 청년들도 몇 명 만나서 연구하고 했는데 그중에 한 17명 정도 기억이 납니다. 그중에 한 7, 8명이 이미 세상에 없어요. 변호사가 된 친구, 판사가 된 친구 이미 다 죽고 없어요. 그 친구들이 제가 있을 때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시는 나라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 친구들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못 본다고 생각하니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주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주님의 나라 꿈꾸며 살아가다가 온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가다 이제 그런 후회도 하죠. 가서 했던 이야기들, 혹시 내가 무슨 자극을 줬을까? 괜히 들쑤셔 나가지고 청년애들 무슨 정의를 안 그랬으면 안 죽었을까? 근데 원래 그랬던 친구들이에요. 원래 그랬던 친구들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화, 여기에 대한 갈급함도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영성이 깊어지게 되지요. 근데 그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은 거기서 그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도 여전히 품고 가는 것이지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 저희들이 참으로 무엇이 참으로 정의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들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정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실 때에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힐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느끼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영역에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국가의 영역에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고 갈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을 때에도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더욱더 기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힘을 얻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만 갈망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은 자리에서 우리 찬양 하나만 다시 해볼까요? 예배 시작할 때 부르던 찬양입니다.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인데요. 잠시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입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온 맘 다해 주님 알고 싶습니다. 제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주님만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2025년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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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정말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갈망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앙모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황폐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온 생각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만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2025년 순전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순결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심으로 전력하여 주님 사랑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또 인사하실까요? 주님만 사랑하십시다. 주님만 사랑하십시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이 갈급함으로 갈망한다는 것이 그걸 너무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은 늘 새로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새로우신 주님을 갈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이 한 주도 살아가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전을 나서며 주님을 갈망하며 내 삶과 우리의 삶과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갈망하며 살아가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해
이 땅 멕시코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